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 이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소망이 되었던 땅이었고요.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들어가기를 원했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쉽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데요, 무엇이 이 요단강 앞에 있었냐 하면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냐 하면 요단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지 않고요, 건기와 우기라는 두 계절만 존재합니다. 건기 때에는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강도 마르고 샘물도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기 때에는요, 이 요단강의 폭이 30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깊이도 1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기 때에는요, 이 요단강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내리는 이 비가 우기 때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의 요단강은요, 폭이 짧게는 수백 미터에서 길게는 1.6km까지 넓어지고요, 물의 깊이도 3에서 4m 정도까지 그렇게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은요, 바로 이 우기 때의 요단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우기의 요단강을 강조하기 위해서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바로 우기 때인데, 그때에는 항상 언덕 위에 물이 넘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기 때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왜 우기의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기의 요단강이 막고 있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저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지난 주간에 이제 여호수아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었을 텐데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신호에 의해서, 독특한 구름 신호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된 구름이 성막과 붙어 있으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날이 민수기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행진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방향만이 아니라 이동해야 할 타이밍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 생활 내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하필 우기의 요단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기 때의 요단강이 아니라 건기 때의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다면 더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우기의 요단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기의 요단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첫 번째는 요수아를 모세와 같은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기의 요단강으로 요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요수아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기의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기의 요단강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그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모세의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수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러분, 이 단어는요, 좋게 말하면 보조사역자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고요, 안 좋게 표현하면요, 모세의 몸종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모세의 몸종으로 불려졌던 이 여호수아가 24장에서는 어떻게 불려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누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누구를 소개할 때 썼던 표현이냐면 모세를 소개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려졌던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는요, 여호와의 종으로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기의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을 때에 그들을 막던 우기의 요단강이 힘없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에서요, 아무리 이상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 특별히 남자가 이 할례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 동안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전체가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넌 이 일 이후에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기의 요단강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지만,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기회를 주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우기의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더딘 것 같이 느껴지지만,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꼭 필요한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저에게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두꺼비와 같은 딸이 한 명 있고요, 두꺼비 같은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딸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렇게 와서 학교 홍보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저희 딸이 있는 보모초등학교에 와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 딸이 마음에 드는 중학교가 있었나 봅니다. 그 학교에 너무 가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찬스를 써야겠다고. 아빠 찬스를 써야겠다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목사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가 생각을 해서 뭔가 힘을 좀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조그만 게 벌써부터 안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빠 보고 기도해달라고 아빠 찬스를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로부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 딸이 웬만하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싶다라든지 뭘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이 딸이 어떤 중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얘가 원하는 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중학생 때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배정을 받을 때는요, 제가 원하는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원하는 중학교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중학교는 어떤 학교였냐면,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중학교였는데요, 여러분, 그 학교에 저랑 친한 친구들이 다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저만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있지? 이렇게 저랑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랑 다른 학교로 배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속된 말로 이렇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품이라는 것을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어떻게 쏙쏙 저만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경품을 받는지요. 제가 268번이었는데 267번과 269번이 다 받는데 저만 못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별명을 붙여준 게 있는데 어떤 별명이냐면, 항상 어떤 길을 갈 때에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집사람이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50%의 확률로 항상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이게 제 아내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제 딸한테 얘기를 하는데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항상 50%의 확률로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사람이 저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중학교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재수가 없게 그 중학교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기 싫었던 중학교였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그 학교는요, 거리도 굉장히 멀었습니다. 차를 타고 20-30분 정도를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거리도 멀었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친했던 친구들도 다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이 학교를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학교에서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고1 때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하는 중학교에 가지 못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우기의 요단강도 갈라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기의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기의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기의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받은 구원을 상징하고요, 또 홍해의 기적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 몰랐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 세대들은요,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월절도 홍해의 기적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뒷부분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할 때에 똑같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똑같은 일, 홍해에서 경험해서 똑같은 일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특별히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우기의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제2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기의 요단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기의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입성을 방해하는 장벽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기의 요단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작고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요, 어떤 문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우기의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의 요단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먼저 행하시면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광야의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또 순종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의 정답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이 우기의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